오늘은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최상의 것은 무조건 남줘라. 최상의 것은 무조건 남줘라. 그러면 최상의 자리에 오른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은요, 하나만 바뀌어도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할 거 아닙니다. 하나만 바뀌어도 다 풀립니다. 참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할 거 하나 없습니다. 사실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하나만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화로 물건 파는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그때 스크립트가 이렇게 있어요. 스크립트가.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영업이. 전화 아무리 돌려도 이게 계약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단어 하나를 딱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계약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아, 별거 아니구나, 영업이라는 게. 단어 하나 바뀌고 말투 하나 바뀌면 되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실적이 확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 그런 겁니다. 다 바꾸고 뭐 다 다시 시작하고 다 완전하게 다 갈아엎고 그거 아니라는 게 그냥 딱 하나. 중요한 거 딱 하나 그거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랬다 그러죠. 거울 보니까 표정이 맨날 우울하더래요. 그래서 웃으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표정 하나 바꿨대요. 늘 웃었대요. 네, 그래요. 웃고 다녔대요. 그랬더니 취직이 잘 되더래요. 또 웃고 다녔대요. 그랬더니 인정받더래요. 승진하게 되더래요. 결국 되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표정 하나 바꿨더니 인생이 달라지더라. 어떤 사람 옷 하나 바꿨더니 달라졌다 그러죠. 맨날 청바지 찢어진 거 이딴 거 입고 다니다가 정장 차림을 딱 바꿨더니 사람들이 대우하는 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얘기하면 얘기가 먹히더라는 거예요. 옷 하나 바꿨더니 달라지더라. 여러분 또 조직은요. 리더 한 사람 바뀌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리더 한 사람 바뀌잖아요. 다 바뀝니다.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조직의 분위기, 능률 올라가고 협업이 막 이루어지고 그때 시스템이 세워지고 다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잡할 것 같은 순간에도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3간 중에 하나는 바꾸래요. 3간 중에 하나 바꿔라. 3간이 뭡니까? 시간 그거 바꾸든지 공간을 바꾸든지 인간을 바꾸든지. 이게 세 개 중에 하나를 바꾸래. 그러면은 하여튼 변화가 일어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 사람 하나 바뀌었습니다. 인간 하나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애굽 총리가 요셉이 아니었다. 가정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아니었고 그냥 바로의 뭐 측근이었다. 뭐 바로의 가족이었다. 아들이었다. 뭐 딸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왔잖아요. 7년 풍년 때 아마 다 그냥 갖다가 썼겠죠. 흥청망청. 왜요? 영원할 줄 알고. 야, 이 땅은 기름진 땅이구나. 계속 풍성하겠구나. 다 쓰다가 망했겠죠. 7년 흉년 준비 못했겠죠. 그런데 누가 총리였어요? 사람 하나 딱 바뀌어가지고 요셉이가 총리가 되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7년 풍년 때 뭐를 준비해요? 그 뒤에 있을 7년 흉년을 준비해요. 왜요? 그에겐 뒤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 바뀌니까 다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굽이요. 그 엄청난 기근 속에서 오히려 애굽은 나라를 확장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땅들을 그저 그냥 거저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딱 하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라 전체가 다 바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문이 나오는데 야곱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바뀌었죠. 그게 뭐예요? 잃어버린 아들 한 사람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하나 찾았습니다. 한 사람의 아들 추가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굶어 죽는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졸지에 횡재해버립니다. 애굽에서 풍성하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많은 게 바뀐 게 아닙니다. 뭐 바뀌었어요? 하나 바뀌었어요. 사람 하나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요셉이가 총리가 되었다는 말이 의미하는 거. 야곱의 가정에 요셉이 다시금 아들로서 회복이 되었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요셉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제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야곱의 가문에 요셉이 회복되었다는 말은 요셉 그 한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요셉 뒤에 계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나게 바뀌죠. 놀라운 일들이 생기죠. 경이로운 일들이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누가 일하시니까 요셉만 혼자 일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이죠. 하나만 바뀌면 돼요. 내 인생의 총무, 내 인생의 경영자 누가 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면 이거 하나 바뀌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두껍지만 그거 하나 말하는 거예요. 네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하고 엄청나게 애쓰고 엄청나게 땀 흘리고 막 경쟁하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해야죠. 그게 내 인생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고 그게 내 삶에 대한 존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무슨 엄청난 역전, 반전, 탁월함, 초격차의 삶을 절대로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고 바뀌어요? 안 바뀌지. 무조건 다른 거 중요한 거 하나 바뀌어야 돼. 그게 뭡니까? 내 삶의 총무, 내 인생의 경영자, 내 존재의 주인, 그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밤 구할 거 다른 거 아니죠.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예수님 구해야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죠. 성령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구하는 거죠. 아니에요? 초격차, 리더의 질문. 신간 나왔길래 사서 봤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강조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라. 그겁니다. 그냥 요약하면 그거예요. 모든 판단 기준을 미래에 다 맞춰버려라. 지금까지 잘해온 것으로는 안 된대요. 절대로 초격차를 만들어내지 못한대요. 미래에 대한 대비와 미래에 대한 준비, 미래를 읽을 줄 아는 능력, 비전의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초격차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압니까?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 누가 미래를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고유 권한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세상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절대적 권한, 절대적 능력, 절대적 권위, 하나님만이 가진 그 권위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미래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누구도 미래를 손댈 수 없어요. 하나님만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주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해요. 그 왜요? 하나님 고유 권한인데. 내가 정한 뜻이 돼야 되는데 지들이 멋대로 미래를 정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 뺏어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미래를 논할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미래를 논해요? 마귀가 능력이 많죠. 적어도 우리보다 능력이 많죠. 우리보다 지식도 많죠. 근데 마귀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미래예요. 왜 그래요? 미래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이 바뀌면 바꾸는 게 미래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마귀가 알아요? 어떻게 그걸 맞춰요? 그 정말입니다. 그래서 점쟁이들 찾아가 보세요. 과거는 좀 맞춰. 미래는 못 맞춰요. 다 가짜야, 그거. 거기 속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면 무조건이에요. 뭐가 하나가 보장이 되냐?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잖아요.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잖아요. 그러면 무조건입니다.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미래, 그 자녀의 미래, 그 인생의 미래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까지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미래를 예측하고 예견하고 그 별거 아닙니다. 그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경영자로, 내 인생의 진정한 리더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왜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되게 중요한 행동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못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랬다 그러죠? 왜 손 모으고 기도하냐고. 왜 손 모으고 기도하냐고. 상징적인 의미지. 우리가 이러고 다 기도하진 않지만 어째 손 모으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왜 손 모으고 기도하냐? 그 내 손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손은 결박해버리고 누구의 손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손으로 살겠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서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뭐래요? 내 발로 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뛰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거잖아요. 눈 감고 기도하죠? 왜 눈 감고 기도해요? 내 관점,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살겠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인생 복잡할 거 하나 없다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도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의 주인 되시는, 미래를 소유하실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좋은 걸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건 다 남주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건 다 남주자. 최상의 것은 남주라는 거예요. 요셉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인데 주인공이. 요셉의 특징이 뭐냐면 잘 보면 그런 거예요. 늘 좋은 걸 남주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자, 11절 보겠습니다. 47장 11절.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아멘. 어떤 땅을 줬대요? 좋은 땅을 줬대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에게 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한 사람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게 누구냐? 야곱.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소개시켜 줍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를 데려가서 뭐 하냐? 뭐 합니까? 야곱이를 통해서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축복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축복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좋은 걸 줄 아는 거예요. 또 뒤에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요셉을 찾아오죠. 먹을 게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종이 되겠습니다. 땅을 다 드리겠습니다. 먹을 것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요셉이 뭘 줍니까? 종자를 줍니다. 종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줄 줄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법칙이에요. 최상의 것을 남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최상의 존재로 올라갑니다. 다시요, 항상 최상의 것을 남에게 주면 최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셉이가 자신의 인생을 통해 깨달은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어려서 입고 있던 옷이 뭡니까? 최상의 옷이에요. 채색 옷. 그거 입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12명인데 혼자만 채색 옷, 최상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남들 다 시기하잖아요. 남들 다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옷 벗겨버립니다. 바닥으로 최하위로 떨어져 버립니다. 팔렸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최상의 것으로 나를 꾸미면 최악의 자리를 끌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애굽에서 요셉이 어떻게 변하느냐? 최상의 것은 다 누구 줘요? 다 남 주는 거예요. 자기 안 걸칩니다. 남 다 줘버립니다. 그랬더니 점점 위치가 올라가죠. 가정 총무되고 감옥에서 올라가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조건이에요. 좋은 거, 이쁜 거, 멋진 거 누구 줘라? 다 남 줘라. 다 남 줘라. 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이 탄광에서 일하다가 다이아를 발견했어요. 다이아 10개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나눌 거예요? 세 사람인데. 어떻게 나눠요? 바보들은 그렇게 나누죠. 3개씩 나눠갖고 하나는 버리자 공평하게, 그러든지 아니면 가위바위보에서 나눠갖자. 바보들이래요, 바보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그랬다 그러죠. 야, 내가 2개 가지니까 니도 4개씩 나눠가죠. 내가 2개만 가질게. 니네 4개씩 나눠가죠. 그리고 나는 이 공동체의 뭐가 되겠다? 리더가 되겠다는 거예요. 리더 될 수밖에 없겠죠. 좋은 거 다 줬더니 최상의 자리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론의 대가 데일 카네기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글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참 유익합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얻고 싶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줘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면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얻고 내 존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항상 최상의 것을 베푸는 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귤이 2박스가 있어요, 나에게.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 그럼 뭘 나눠줘야 돼요? 좋은 거 나눠주라고. 나쁜 거 내가 먹고 좋은 거 나눠주라는 거예요. 집에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있다. 그럼 나는 뭐 먹고? 돼지고기 먹고. 남은 뭐 주자? 소고기 주는 거예요. 고개 끄덕끄덕 아무도 안 하시네. 먹다 남은 거 나눠줘야 됩니까? 아니면은 새 건 나눠줘야 됩니까? 새 건 나눠줘야지. 먹다 남은 거 좀 주지 마세요. 그 남에게. 그거 별로예요. 먹기 전에 빼놔야죠. 그 먹고 남은 거를 왜, 저기 10,000원이나 주라고 그런 거는 10,000원. 그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이웃에게 우리가 뭘 좋은 걸, 뭘 최상의 것을 줘야 됩니까? 진짜 최상의 것이 있죠. 우리가 줄 수 있는.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예수 구원, 기도의 능력, 말씀의 위로. 그거 줘야지. 이게 최상의 것이잖아요.
우리 내일 전도하는데 뭐 주는 날입니까? 알코올 소독제 주는 날이 아니죠. 말씀 주는 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는 날인 줄 믿습니다. 좋은 거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웃을 저주합니까? 축복을 해줄 줄 아는 자를 되길 바라겠습니다. 왜 악담을 합니까? 가서 기도라도 한마디 더 해줄 줄 아는 자를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내 존재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일종의 남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 최상의 것을 드려야지요. 하나님께 무조건입니다. 좋은 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 드리라고 하냐? 성경에 보니까 첫 열매. 그 왜 그렇습니까? 제일 귀한 거니까. 제일 좋은 거니까. 11조. 아세요? 11조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11조는요. 10분의 1이 아니에요. 10분의 1이 아니에요. 11조는요. 11조가 뭐냐? 10개 중에 첫 번째예요. 10개로 나누고 10개 중에 제일 좋은 거 드리는 게 11조라고. 10개 중에 첫 번째를 드리는 게 11조였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좋은 것,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물질보다 더 좋은 거, 더 최선의 것, 더 최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헌신과 순종과 충성이지요. 몸을 드리는 자를 되길 바라겠습니다. 헌신해야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최상의 예배니라. 뭐를 드리라? 몸을 드리라. 헌신, 충성, 순종을 드리라. 그러므로 헌신과 순종과 충성을 남에게 줄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남,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 드리고, 두 번째 남, 이웃에게, 가정에게 나의 헌신 드리라는 거예요. 사회, 직장, 국가를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람들도 우리를 높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좀 째째하게 내가 나에게 좋은 거 주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나만 좋은 거 막 챙기고. 아니요. 절대로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인생 안 됩니다. 좋은 건 다 누구 주자? 남 주자. 그 남에 하나님 포함해서 하나님 드리고 이웃 드리면 진짜 좋은 인생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하죠. 두 가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인생 간단하다 그랬어요. 하나만 바꾸면 돼요. 많은 거 바꿀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내 인생의 총무, 내 인생의 경영자, 내 인생의 주인, 이거 하나 바뀌면 다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미래의 주인 되시는 미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좋은 것, 최상의 것은 다 누구 주자? 나 갖는 거 아니에요. 그거 천박한 거예요. 그거 째째한 겁니다. 좋은 사람 못 됩니다. 다 남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431장인가요? 우리들의 찬양. PPT 이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부르고요. 각자 기도하다가 주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좋은 것들은 나가지 않고 남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31장